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하고 복된 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계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 자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그냥 임의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또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신 그 대표 기도의 내용들을 제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구나. 또 잊을 뻔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은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함께 하고요.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오늘도 기적이다. 오늘도 은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도 받았고 또 권세도 받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제자로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인가, 제자가 된다는 게 뭔가,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건 어떤 삶을 사는 건가, 오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집중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의 왕국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압제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이 땅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들도 중요한 자리 한 자리씩은 차지할 거라, 그런 기대 속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 당하실 거라는 그 말씀은 사실 안중에도 없었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또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일들을 제자들은 일부러 거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물어볼 엄두도 못 냈던 것은 혹이라도 그들이 예수님께 꼬치꼬치 물어보다가 혹여라도 자신들의 고통이 더 커질까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이동하는 소식을 감추기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집중하고자 하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중요한 주제,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왕국을 이루시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게 될까라는 주제였습니다. 그야말로 세속적인 이 땅에 속한 일에 대해 제자들은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실까? 보통 어떤 나라를 이렇게 세운다고 할 때,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할 때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역사, 조선 왕조의 역사도 그렇고요. 근현대사 속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반란, 쿠데타 이런 것들을 일으킬 때에는 여러분 그냥 느닷없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합니다. 여러 계획들을 세우죠.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조직하고 군사를 어떻게 동원하고, 그렇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준비하고 계획을 세운 뒤에 일을 추진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느닷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자신들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지상 왕국을 세우실 텐데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 인사, 사람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어느 편에 어느 쪽에 어떤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실 건가? 제자들은 그게 제일 관심사예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요? 그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내가 이 땅의 왕국을 새롭게 세우면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 내가 특별히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을 테니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할 법도 한데 전혀 말씀 안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고난당할 것, 죽임당할 것.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실 지상 왕국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그 왕국에서 그들이 차지할 자리, 그들의 지위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그 노중에 그 길, 여정 중에 제자들이 쟁론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쟁론합니까? 자신들이 장차 세워질 나라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게 될까? 이것 가지고 제자들이 말다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 권세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인 J.C. 라일이라는 분이 이 교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교만은 인간의 본성을 괴롭히는 가장 일반적인 죄 가운데 하나이며 가장 잔혹하게 영혼을 파괴하는 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든 그 본질이 똑같습니다. 인간의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가장 비참하고 참혹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요, 세상 권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어떻게 차지할까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그것 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맥락, 문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이야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가 아니죠.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없어요. 정치적인 이야기, 세상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곧 그분이 당하실 순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심이 없고 제자들은 여전히 지위와 권력, 서열에 관심을 두고 있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쟁론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가버나움 숙소에 도착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들이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무시하고 메시아가 이룰 지상 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쟁론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물으셨으면 답을 해야 하잖아요. 예수님 물으셨어요. 뭐 가지고 그렇게 토론했어? 제자들이 묵묵부답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나눈 대화, 그 주제는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건가 그 말이에요. 누가 더 크냐 그 말이에요. 그 주제예요. 제자들은 그 주제를 자신들이 토론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주님에게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뭐 일말의 양심이랄까요? 뭐 부끄러워서일까요? 잘은 모르겠으나 제자들은 이 주제를 가지고 그들이 서로 대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앞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 아시죠? 예수님이 자리에 먼저 앉으시고요. 제자들을 발 아래 앉히셨어요. 이 장면은 보통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게 하시고요. 단 한 문장으로 제자들의 지금 이 논쟁의 핵심을 딱 찌르시고요.
진짜 큰 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누가 크냐거든요. 누가 1순위냐 그거예요.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권세를 차지할 건가 그거예요. 왕 다음의 자리를 차지할 사람, 또 2순위, 3순위, 지금 그게 제자들의 관심사예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큰 자가 어떤 자인가 이 한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의 관심은 뭐라고요? 첫째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답은 뭡니까? 너희들 첫째가 되고 싶구나. 너희들 큰 자가 되고 싶구나. 그래. 그런데 첫째가 되고 큰 자가 되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요,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열을 정하고요, 직책을 정하고요, 지위를 정합니다. 서열을 정합니다. 거기에 책임을 맡기고 권한을 줍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질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거든요.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죠.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발휘되는 곳이에요. 세상 질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답을 주심으로써 제자들의 세속적 사고방식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세요. 이 말씀은 세상에서 권력을 취하려면 너희들이 낮아져야 돼, 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권력을 세속적 방법으로 취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러려면 너희들이 좀 겉모습이라도 좀 겸손해져야지, 너희들 좀 낮아져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경고의 메시지예요. 세상에서 권력을 추구하고 세속적 방식으로 그 서열을 추구하는 자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될 거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세속적 기준에서. 제자들은 지금 낮은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제자들은 지금 큰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비천한 자가 될 거야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큰 자가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35절 말씀에도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그랬어요. 끝이 된다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적 그 문법적 의미로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뜻이에요. 뭇사람의 끝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끝이 된다는 건 뭐냐면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종이 된다. 큰 자가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와 종이 어떻습니까?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종이 되는 사람이 있나요?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세상에는 큰 자 또는 첫째가 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식을 완전히 뒤엎고 계세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 종이 되라는 것은요, 노예의 지위를 차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예가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노예가 되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것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아낌없이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는 그 자세와 태도, 이것을 우리 주님은 종이 된다는 그 의미로 사용하고 계세요. 이것이 뭇사람의 끝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들이 첫째가 되고 큰 자가 되고자 할 때 결코 그들이 선택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왜요? 세상의 질서는 이렇게 했다가는요, 쫄딱 망해요. 첫째는커녕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명예와 존경과 사람들의 이목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종이 되라는 예수님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태도였습니다. 섬김의 자세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큰 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섬김의 자세만. 섬긴다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종이 된다는 의미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분의 사역의 여정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특징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온 세상의 창조주시거든요. 그런 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그 생애를 사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요. 그 섬김의 최고봉은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그 섬김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었다면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길 또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큰 자가 될 수 없어요.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자가 돼요.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더 높은 지위, 존경, 예외적인 특권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돕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덕택에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의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다 확실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니라.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요, 아람어로 표현하면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어린아이, 당시 사회 속에서 이 어린아이의 지위는요, 가장 낮은 지위예요. 사실 거의 권리가 없어요. 발언권도 없어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하찮게 여겨지는 자들이 어린아이예요. 권력 없는 자의 상징이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오셨을 때 제자들은 이미 딱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 사실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에게는. 이 어린아이. 왜요? 약자거든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권력과는 이 아이는 상관이 없거든요. 권력 없는 자, 가장 낮은 자, 보잘것 자, 연약한 자,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강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런 어린아이를 세워두시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자다.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내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여기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 자, 지금 예수님은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등식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뭐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세요.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자,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다. 오케이. 그렇지. 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수님과 어린아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치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린아이, 예수님, 하나님, 지금 위치가 똑같아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지금 이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세요. 동일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라고요?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자, 권력이 없는 자. 이런 어린아이와 지금 예수님이 동일시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나 보내신 이 그랬으니까요. 자, 그럼 이 어린아이는요,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께로 보냄 받으신 예수님,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존재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실 이 어린아이는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통념상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권력이 없고 존재감이 없는 자인데, 그런데 지금 이 어린아이와 예수님이 지금 동일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여기 영접한다 그런 표현했는데 이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권력 없는 자, 가장 연약한 자, 그들을 홀대할 수 없어요. 홀대할 수 없어요. 힘이 없는 자, 권력이 없는 자, 가진 것 없는 자, 보잘것 없는 자, 그들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제자들의 관심, 제자들의 삶의 태도, 그것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요,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 힘 없는 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고, 그런 제자라야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는 말이에요. 이 원리를 따라가야 세상에서 더 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세상의 질서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이라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세상 나라의 권세와 세상 나라의 시민, 국민의 권세와 지위, 그것을 초월해요. 그것을 능가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이 성경적 원리를 붙들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왜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보지 못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 권세에 눈멀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욕망에 눈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사실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욕망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자 합니다.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지 못하게 한 이유였어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 이익에 부합되는 자리를 추구하지 않고요, 섬김의 자리를 추구합니다. 섬김의 자리. 그래서 세상 곳곳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장소, 그곳에는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섬김을 그대로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곳에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과 확연히 다릅니다. 수많은 사상가들, 수많은 철학가들, 그들이 인간의 권력의 욕구와 권력의 의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공통점은 하나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권력의 욕구를 가진다. 인간은 예외 없이 권력의 의지를 가진다. 니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권력의 의지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이 권력의 의지가 타락한 인간의 욕망과 뒤섞여 돌아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권력의 욕구를 잘 포장합니다.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합니다. 신념. 그리고 권력 욕구가 없는 것처럼 말해요. 나는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난 내 신념대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내 신념이지 내가 정말 그 자리를 원해서가 아니다. 포장이거나 착각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을 가리게 되고요, 이런 신념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이건 내 신념이니까. 내 이 신념과 다른 사람들은 공격 대상이에요. 그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정치 영역만이 아닙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의 차이지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변화의 주역이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변화는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속적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면 세상 방식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방식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갈 때예요. 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이 바보라고, 세상이 그렇게는 안 된다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요, 상관없어요. 세상이 바뀌는 것은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섬김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 이 자리를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교회를 이 땅의 소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의 길을 가면 돼요.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정반대의 길을 가면 딱 맞아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영화에 취하고 세상의 권세에 취하고 세상의 이목과 세상의 집중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뭔가? 예수님이 만약에 세상의 권력을 취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그 방식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칼과 검과 무기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면 우리도 그 방식을 따라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기 생명을 내주셨어요. 이것이 교회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죠. 이 지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여야 해요. 하나님 나라는 관심도 없고 세상에서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더 낮은 자리, 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바라는 것 없이 그들의 필요를 살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닿는 한, 또 때로는 힘에 지날 정도로 그들을 돕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또 주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끌벅적하고 그런 표현 있죠. 소문난 잔치에 글쎄요, 먹을 게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표현 쓰셨지만 작다, 별거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발 딛고 서 계신 그곳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막중한 책임을 맡은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 여러분의 말 하나, 여러분의 선택 하나,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믿지 마세요.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또 2026년 새해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라 가장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 약한 자들, 그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그들을 섬기고 세워가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나라의 그 원리와 세상 가치관, 세상에서 큰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의 길,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길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자,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2025년 은혜 가운데 지나왔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